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살아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19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20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그 간 지역인 필리핀 바기오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라유니온 로사리오 지역인데요. 이 교회가 축복교회, 이름이 축복교회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가는 지난 주간에 태풍이 예보되었습니다. 일기예보에 태풍이 온다라고 예고되어서 선교사님이 참 많이 걱정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풍을 잠재우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4박 5일 가기 전에 2주간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하나님 날씨 주관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날씨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밤에 비 오고 낮에 잠깐 올 때는 크게 그 비가 페인트 아그치라는 거 봤죠? 비가 안 왔습니다. 바깥에 수요일에는 의로 선교할 때도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오면 억수같이 온대요. 근데 우리가 공항에서 이제 토요일날 도착했는데 토요일날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고 카톡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 주간에 선교하는 주간에 아픈 사람들 병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약국 가서 약도 제대로 못 사 먹고 그러는 분들에게 한 동에만 진료하고 그 축복교회 주위에만 하려고 한 동사무실 가서 이제 신고를 하고 보건소에 가서 우리가 이런 의료 선교하면 신고하고 치과 의사 1명, 간호사 2명, 내과 의사 2명, 그리고 119 대원들은 자원봉사를 해야 된답니다. 앞으로 정식 대원 되려면 그런 분들이 10명 이상 와서 치과 선생님 도와주고 내과로 진료받는 데 도와주고 그리고 현지 프란시스 목사님 딸도 약사고 이래저래 해서 간호사들도 많이 오고 봉사자들이 수십 명 와서 200명이 진료받고 치과 또 진료받을 뿐만 아니라 와서 약까지 다 타가지고 가고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축복교회 그 동네만 했는데 이장들이 시골에 인심이 좋잖아요. 옆에 이장들이 다 자기들끼리 연락해가지고 여기 의료 선교하니까 전화해가지고 몇 개 동의 사람들이 다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이 진료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언어는 안 되니까 영어를 안다해도 소용없어요. 거기는 현지 따갈로가 따로 있어요. 그 현지어를 아는 사람들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또 다 같이 협력해가지고 진료받을 때 표를 대기하고 있으면 진료받고 나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하고 있으면 영접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일이 가서 방문하면 영어를 아무리 알아도 변질이 모르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선교사님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맞춰서 했더니 엄청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셨다는 것, 주님이 친히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간 10명의 선교팀을 함께 하셨고 일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원 25세 나는 브랜드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아까 그 수영할 때 봤죠? 봤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머리에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안수받고 머리가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행원 하는 걸 며칠 휴가 내가지고 도와주고 또 그 교회 집회하던 그 교회 땅을 기부한 장로님이 계세요. 처음에 선교사님이 그 장로님 마당에 있는 목공소를 하는데 목공사는 무슨 나무라 했죠?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이 땅 좀 교회 지키도록 땅 좀 달라 그랬더니 장로님이 오케이 내가 땅을 주겠다
그러면 짓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지어라. 한국교회 지원을 받아서 또 선교사님이 돈을 보태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봐서는 창고 같아요. 그냥. 그래도 1,000만 원, 한 1,5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요. 바닥에도 시멘트예요. 벽도 그냥 시멘트 바른 거 페인트 칠한 거예요. 천정안에 얇은 함석이 있죠. 비가 오면 그냥 빗소리 때문에 설교를 못 들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또 아주 밝게 찬양하잖아요. 아주 부끄러움 없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너무 좋아요. 교회가 완성된 지 6개월 됐는데 교인들이 모이는 주일날 모이면 7, 80명이 예배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결실이죠. 확실하게 복음을 심어주고 확실한 자에게 세례를 주고 그런 자에게 또 서리 집사를 주고 이렇게 좀 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 하나가 그 집사님 성도 딸이 아들인데 고등학생인데 비를 많이 맞고 어디 갔다 비를 많이 맞고 와서 머리가 열이나 고열이 있다는 것을 선교사님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최상섭 선교사님이 천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해주러 같이 가십시다. 교회 바로 옆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머리에 막 뜨고 열이 팍팍 끓어요. 그래서 둘이 선교사님이 저하고 안수를 했어요. 이거 조금 이따 괜찮다는 거예요. 저녁 집회는 막 찬양하고 뛰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은 주님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국내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국내든 국외든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도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래저래 부끄러워서 못 전하고 이래저래 다음에 전해야지 그러다가 그분이 갑자기 오늘 밤에 안녕 가버리면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인들, 우리가 아는 가족들, 부모님, 자식들, 가족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10분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70이 훌쩍 넘은 김전호 장로님 4분 아무 탈 없이 잘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저 초등학생 그죠? 현승이까지 얼마나 건강하게 중학교 3학년 민주 은정이까지 얼마나 갔다 왔는지. 그래서 뭐 우리 교회 학생들 조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기가 팍 죽었고 부끄러웠대요. 학생들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많은 학생이 나와 찬양할 때도 뜨겁게 하지 열정하니까 부끄러웠다 그래요. 그러면서 도전을 받았다고. 다음에 돈 내시면 다시 오고 싶다고. 네, 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돈이 문제지. 그러니까 네 목사님 맞아요. 돈만 있으면 언제라도 다시 오겠다고. 10분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 조춘자 권사님도 건강이 허락되면 내년에도 또 오겠다고 또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마치고 중고등부 수련을 마치고 그 이튿날 갔잖아요. 아이들 첫날은 막 굉장히 피곤해하더라고. 긴 여정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다 지켜주셨고 그 가운데서 한 명 배탈남 없이 낙오 없이 모든 시간 잘 소화시키고 잘 하셨습니다. 밴드 친할 때도 초등학교 5학년 현성이도 끊임없이 같이 밴드 치라고 중학교 3학년 아이들도 끊임없이 밴드 잘 치라는 사진 다 보셨잖아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해버리면 아이들이 봉사할 기회가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전도사님 그 집에 가서 할 때는 내가 일부러 스트레스 빠져줬어요. 봉사할 기회를 다른 사람이 빼앗는 것 같아서 좀 빠져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기 전에 4시간 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비행기 타고 2시간 반이나 날아가서 클락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또 승합차를 타고 3시간 반 바기오 그 선교사님 사택까지 가서 3시간 반 달려가고 그리고 몇 시간 쉬고 다시금 우리의 선교 사역지 라유니온 그 축복교회 지역 그 밴드 치라로 오후에 가서 밴드를 치라고 이 모든 여정을 보면 굉장히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 전화 왔을 때 외국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럴 때는 비행기도 없었을 뿐만 들어 참으로 엔진도 없는 그런 배를 타고 돛담배를 타고 몇 달 거쳐서 선교하고 오다가 병든 사람들 있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 한국 조선 땅에 우상 찌들었고 가난이 찌든 이 땅에 질병이 창간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곳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행기 타고 가지요. 내리면 또 스타렉스 차가 준비되어 있지요. 잠은 또 호텔에서 자지요.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날씨까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니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남전도에도 70대 한 분, 40대 한 명, 여전도에도 70대, 60대, 50대, 40대 각각 한 명씩 하나님 대표로 보내주셨고, 중고등부 학생들 중3짜리 대표로 2명을 보내주셨고, 초등부, 유초등부 5학년짜리 대표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각양 층을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 층으로 오니까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짜야 될지 당황스러워 하셨는데 하나님 또 그 모양 그 모습으로 다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페인트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이 칠했다고요. 솔과 칠했다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전도하는 발길을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하는 소식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저주 아래서 영원한 멸망받을 그들이 지옥으로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사님은 철저하게 한국에 물질로 공세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이 선교사님 최상수 선교사님 철저하게 복음적이고 땅도 우리 돈으로 가서 선교비 받아서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 현지에게 땅 좀 달라. 대대로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 있거든. 준다 소리 안 했는데 이 땅 교회 지으려고 그러는데 땅 좀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저도 기독교 집안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라 그 말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땅 주셔서 축복교를 아까 건물을 짓게 하셨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말이죠. 거기 같이 협력하는 현지인 목사님이 계세요. 프란시스라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그 산에 땅이 있어요. 거기가 관광지고 아주 소나무 숲도 좋고 그래서 관광지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관광지래요. 산이라고 해서 어제 악산이 아니라 민둥산이래요. 바로 도로 옆에 산이 있대요. 그래서 이 최상주 선교사님이 이 현지의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곳에 가서 이곳에 한국에게 기도원처럼 기도원을 지어놓으면 참 좋겠다. 거기는 기도원이 없답니다. 필리핀은. 기도원도 없고 영성도 굉장히 떨어져서 세상과 굉장히 타협하는 그런 카톨릭, 사모니즘 카톨릭주의가 굉장히 만연이 되어 있고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그런 영적인 침체되는 상태에서 이 목사님이 거기 이 현지인 그 프란시스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 산에 가서 두 손을 높여 기도했대. 하나님, 이 땅에 기도원을 세워서 이 지역의 이 필리핀 지역의 목회자들을 영성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주십시오. 기도했대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이제 현지 목사님 만나고 친했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래요. 내가 산을 좀 가지고 있는데 성민사님 가서 산 좀 구경하시고 관광도 한번 가봅시다. 갔더니 이 선교사님이 기도한 그 땅이 그 현지 프란시스 목사님 땅인 거예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이야. 그래서 나 이 땅 여기 와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언제요? 전에 와서 했다니까. 나 여기 교회 짓도록 땅 좀 달라 그랬더니 이 현지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평소 330평 1,000제곱미터를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가서 법적으로 이제 이전을 등기를 해가지고 확실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프란시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한국에서 조금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에서 오늘 목사니까 나보고 와서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다. 그거는 내가 그러나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간구하고
또 자혼자 있어 모를까 기도는 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언제 결정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330평은 땅을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서 돈만 있으면 한 3, 4천만이면 그래도 한 3, 40평을 괜찮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최상섭 선교사의 말을,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 지역에 잠자고 있는 목회자들을 깨워서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소나무 숲에 있고 관광지인 그 민둥 야산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바로 도로 옆이라고 그래요. 나보고 그 이튿날 목요일날 바닷가 가는 날인데 이 날짜가 짜져 있는데 나보고 같이 가보자는 겁니다. 땅 구경하러 가자는 거예요. 보고 마음에 들면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스케줄 안 되고 다음에 또 되면 원하는 분들 있으면 같이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을 전하고 그냥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로를 또 치과 의사 1명, 간호사 2명, 내과 의사 2명, 912 자원봉사자 10여 명 와서 그 축복교회 지역에만 진료하려고 했는데 이장들이 다 연락하지, 몇 개 동의 사람들이 나와서 진료해서 200명 가까이 진료를 받고 180명 가까이 약을 진료를 받았어. 송유사님 미리 약을 다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놔서 치과약, 내과약을 다 해서 의사가 진료하면 간호사들은 약을 처방지를 보고 약을 해서 배분해주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많은 의료 선교, 또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송유사님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교회 한 동네만 하려고 했는데 몇 개 동의 사람들이 거의 다 환자들이 왔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 송유사님 섬기는 축복교회가 더 놀라운 부흥을 이룰 줄을 저는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진료받고 있으면 받은 사람들, 이런 이제 표를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사이에 그 현지인 전사님들, 현지 목회자들, 현지 신학생들이 와서 현지어로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또 이렇게 등록 카드를 받고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아마 우리는 가면 뭐 어느는 모르는데 그냥 가서 뭐 주먹구구를 하면 몇 사람 효과를 못 봤을 텐데 선교사님이 전적인 선교사님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받고, 한 그 의료 선교하는데 돈이 전체적으로 수고한 분들, 의사 선생님이 뭐 수고비까지 해서 약까지 포함해서 한 11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200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110만 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팀원들이 돈 가져 다 했고, 다 하고도 돈이 남았어요. 100만 원씩 해서 나머지 비행기표까지 다 합쳐서 하고도 남았습니다. 수요일에 저녁 집회, 아까 집회하는 거 봤죠? 예배당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바깥에다가 집회를 아예 준비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세알지 않지만 100명은 확실히 넘고 150명 가까이 와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현재 그 지역사회 섬기는 노회장격 되는 목사님 오셔서 현지어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 보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죠. 20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인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도태할 수밖에 없고 침체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깨어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겠다는 프란시스 목사님은요, 부자가 아니에요. 조상으로 물려받은 땅이라 그냥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모님은 딸 그 대학원 공부시키려고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요양사로 지금 환자들 돌보고 돈 벌어가지고 딸 대학원을 등록금을 대주고 있어요. 1년, 2년 만에 집에 며칠 왔다가 또 간대요. 딸이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땅은 330평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땅 팔아서 자녀 교육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 하니까 내놓겠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으며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재정에서 10원도 안 받아갔잖아요. 자립해서 본인들이 돈 100만 원씩 내갔잖아요. 근데 어떤 면은 더 애착심이 있어요. 교회에서 50% 대주면 너도 나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이 100만 원 내고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불구하고 10분이 가셨잖아요. 이렇게 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고 내 돈 들고 너 나가니까 더 애착심을 가지고 뭔가 본전 뽑을 그 심리가 있잖아요. 내 돈 100만 원 주고 왔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왔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뭔가 하고 돌아가야 됐다. 이런 심리가 우리 속에 깔려 있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돈을 내서 나가니까 더 큰 은혜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돈 내주고 이렇게 가면 왜 나는 안 보내주냐. 사람이 말하면 또 이렇게 막으면 또 왜 나는 안 보내주냐. 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돈 주고 내가 가니까 삐질 일도 없고 누가 말할 이유도 없고 너무 좋았어요. 돈 대줄 형편도 안 되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재정이 은행의 대출 다 끝나고 하면 마음껏 선교하고 또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자교회 유충 목사님 섬기는 교회는 주일날 출석 한 번도 안 빠진 학생들 교회에서 30% 대주고 또 사업하시는 분이 30% 대주고 본인은 40%만 되면 선교 나가게끔 학생들도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선교 후원을 하고 있다 그래요.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아서 잘 적용하면 우리 교회도 우리 학생들도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세계 열방에 나가서 세계의 나라를 구경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있는 생명을 나눠준다면 우리 학생들도 세계 열방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 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제 희망에 계속 희망을 피워왔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담임 목사와 함께 끊임없이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하면 세계 열방을 하는 교회가 끊임없이 부흥할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잘 하는 교회가 또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다른 교회는 폐쇄되고 타락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우림교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우림교회는 끝까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프란시스 목사님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진다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놓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필리핀은 말이죠, 핸드폰 이걸 잘 도난을 당한다 그래요. 그 최상섭 성사를 도와준 그 프란시스 현재 그 땅 내놓은 목사님이 그 집회 기간에 이제 일한다고 가방에 핸드폰을 넣어놨는데 그걸 도난당했어. 좀 구형이지만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안 믿는 아들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있어서 누가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도난을 당했어. 우리가 핸드폰을 2개 사가지고 왔잖아요. 또 어떤 분이 또 쓰던 것도 새 거 같은 그런 거 준 것도 3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2월 상품들 좀 쓰는 거 재고품도 몇 개 가지고 왔지만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프란시스 땅 기부한 그 목사님에게 잘 됐다. 새 폰이 준비됐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하나를 줬다라고 그래요. 너무 좋아라 하지요. 보니까 굉장히 두껍고 아주 구형을 갖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또 잃어버리게 하시고 새 폰을 받게 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 계획을 모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선교사님 또 현재 목사님이 힘을 놓고 그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어제는 그 최상섭 선교사님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과 성도님께 감사하다고 꼭 인사 전해달라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힘든 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현지인 전도사들에게 사기도 좀 당하고 말이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는 정식으로 잘 하고 계세요. 힘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사기당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를 땅을 얻어가 교회를 짓게 하시는, 자기는 싫었대요. 사기당한 그곳이 싫었는데 하나님 그곳에 가서 교회를 짓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싫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섬겨야 돼.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었다는 것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사이에. 그래서 성교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이 싫었다는 거예요. 이 마을이 싫었대. 사기를 당한 곳이 이 땅이 싫었대. 이 사람들이 싫었대. 그럼 하나님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 간증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들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신 교회 성도들에게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교사님이 2002년식 스타렉스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타보니까 뒤에 제일 뒤에 한번 타보니까 차가 바퀴가 막 닳아가지고 막 실밥이 보일보일 그러고 바퀴를 교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차도 교체해야 되겠더라. 바퀴를 교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차를 먼저 교체해야 될 것 같아. 바퀴를 새 거를 넣으면 차가 다 고물해가지고 좀 이상해질 것 같고, 야, 돈이 있으면 이 차 좀 사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스타렉스 신형이요, 일본 토요타 승하차보다 더 낫대요. 그만큼 우리나라 스타렉스가 체계적인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씩 끌고 다니면서 참, 우리가 가기 전에 차가 막 서고 고장이 나고 이랬었대. 근데 4박 5일 동안 그 먼 거리까지 오고 막 하루에 1시간씩 왔다 갔다 했는데도 차 고장 한 번도 안 났어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선교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했거든. 하나님 교통편, 항공편, 날씨, 질병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랬거든.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으셨고 2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현지인들에게 비전을 주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것이 뭐 10명이 한 게 아니라 물질로 가지러 같이 가지는 않았지만 물질을 후원한 분도 여러분들 같이 가신 거랑 마찬가지고, 비록 물질을 못하고 기도는 했지만 기도로 한 분도 하나님이 같이 간 걸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이 주는 건 주님 마음이에요. 직접 선교 가는 사람이나 기도로 후원한 사람이나 물질을 후원한 사람이나 똑같이 상급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 직접 나는 값장을 조금 더 많이 줘야죠. 내 마음이야.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는 똑같이 주님 상급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교사 헌신 예배 하면서 그 차를 사자고 해서 종잣돈으로 얼마 헌금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차를 사야 되지만 선교지에 먼 장거리를 뛰면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돈이 있었으면 성합자 선교사님 차 사십시오. 내 육신의 아버지가 좀 돈이 많았으면 그런 마음 간절했지만 뭐 그럴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면 선교사님 또 먼 장거리 뛰면서 선교하는데 차가 준비될 줄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감동하시면 뭐 꼭 한 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감사하겠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이 선교사가 받을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감동하시면 여러분 동참하시고, 또 땅은 이미 준비됐으니까 교회 지으실 분 4, 5천만 원이면 또 좋게 지을 수 있어요. 가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숙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마을 수 있어요. 제가 교회만 짓지 말고 공간, 잠잘 공간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드는 거죠. 우리가 돈을 지불하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점을 가지고, 또 하나님 땅을 330평도 주셨으니까 그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딱 되면, 준비되면 선교사님 가서 구청에 가서 말이죠, 땅 문서 이전 딱 서로를 딱 하고, 그 목사님 확실하더라고. 선교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 지금 현재 축복교회 지은 땅도 딱 준다 그럴 때 구청에 가서, 우리나라 왔던 구청에 가서 땅 문서로 딱 이전해가 탁 해서 딱 하니까, 땅 준 사람은 뭐 허튼 소리 못 하잖아요. 다음에 딴 소리 못 하는 거야. 이미 문서가 됐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어떤 분들은 땅 기부해놓고 이 목사님들 착해가지고 이 문서화 안 해놓으니까 나중에 땅값 오르니까 땅 주인이, 기증한 집사님이면 뭐 성도들이 땅 돌려주시오 해서 쉽게 빼앗기는 분들도 계시는데, 빼앗긴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가서 참으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작은아마 이렇게 갔다 와서 주님 너무 기뻐하셨고, 갔다 와서 조금 몸살은 좀 났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잡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의 본질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인 교회를 향하여, 선교를 향하는 우리인 교회를 향하여, 전도하는 우리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열방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뜻이,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뜻에 순종하는 자는 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확신 선 다음에 가서 가르치는 리더자로 헌신되어 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는 교회,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셨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